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5월의 시간을 점점 다가오는 중에 지금까지 시간 동안 함께 뵙지 못했던 분들도 또 뵙게 되고, 또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잠식되어져 가고 있다 여겨지는 지금의 시점에 또 함께 만날 수 있음이 참 기쁨인 듯합니다. 원하기는 이것이 더욱더 증진되거나 또 확장되지 않은 채 이렇게 서서히 지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고 또한 그것이 바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어 갈 때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자리를 또 기뻐하시고 예배함으로써 늘 마음의 평안과 또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과 또한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 되어질 때에는 우리 교회가 분산되어져 있을 때, 분해되어져 있을 때, 혹은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러나 우리 서로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하나됨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권유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선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다시 보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지금 로마서 8장의 이야기는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힘듦이 있고 지금 이들의 삶에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만한 능력도 또한 이기고 싶은 마음도,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소망도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기록해 가면서 그들을 위로해야만 했고 또한 그들에게 힘을 보태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때 기록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들인데요, 우리 함께 봅니다. 읽을 내용이 22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지금 22절 23절이 뭘 이야기하냐면 천지 만물, 피조물의 모든 것들이 다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열애인가 예외인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23절에 사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 또한 너무 심각한 고통을 속으로는 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탄식하여. 겉으로는 건강한 척, 아닌 척 살아가면서 늘 기뻐하면서 웃으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속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고통 속에서 열애되지 못한 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쭉 진행되며 28절의 말씀이 나오면서 그러나 너희는 기억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고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 고민 속에서 탄식하며 삽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떠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하나 플러스가 되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점과 점이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힘들었던 점, 때론 우리의 아팠던 점, 때론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며 살았던 점, 때로는 기뻐하고 행복했던 수많은 것들, 그것들이 하나로 다 뭉쳐져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켜가고 그 인생이 완성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선함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는 길 쪽에는 선이 있을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파서 눈물 지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속으로는 탄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탄식하고 또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 인생의 끝자락엔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제 요셉의 삶으로 돌아 내려옵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가 그저 자신이 입었던 채색 옷을 보면서 또한 자신이 꿈꿨던 그 꿈을 보면서 형님들에게 나 꿈꿨습니다, 내 꿈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 그 꿈을 들려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걸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꿈 정도 들려준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형들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들이 동생을 죽이겠다 마음먹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를 마음먹습니다. 그때 르우벤이라고 하는 형이 나타나 죽이지는 말자, 종으로 팔자, 구덩이에다 탁 담가놨다가 나중에 이자를 어떻게 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르우벤은 사실은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아비에게 돌려줄 마음이었습니다만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게 동생을 팔만한 심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팔았고 그는 종으로 팔려서 생활을 하다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속에 살게 됩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잘못을 했냐고요? 아니요. 억울한 누명이었어요. 이제 이쯤 되면 요셉의 삶이 너무 아프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이것이 내 죄구나,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이게 내가 뿌린 잘못된 씨앗이구나 막 가슴을 찢고 찢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있어서 감옥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떠한 축복의 시간을 통해 국무총리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선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애굽에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감옥에 살았던 그 시간도, 형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었던 그 순간도, 그래서 억울한 누명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 자리도 요셉이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쳐다보니 이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슬픈 일이었으나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기적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 국무총리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자신의 삶을 축복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국무총리의 자리로 서야만 했던 이유는 애굽의 그 권력 속에서 이제는 죽어가는 수많은 부족 민족들, 그 흉년 가운데 굶주림 속에 살아가야 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그들을 먹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애굽에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요셉이 애굽에 있었기에 70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고센 지역에 생활을 하며 애굽의 보호 속에서 그들은 출애굽 당시 430만 명이라 불려질 수 있는 엄청난 강대국, 엄청난 민족들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애굽에서
요셉의 삶만을 위함이었냐고요? 아니에요. 요셉이 그곳에서의 감옥에 고통을 당하고 국무총리가 되어짐은 먼 미래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의 삶이 여러분 콕 아프고 또 마음이 괴로울 수 있지만 그것이 지워질 것입니다. 당장에 뭐라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겐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3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뒤에가 중요한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반드시 넉넉히 이겨갈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의 삶은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원함과 다른 삶이 지금 펼쳐지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시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불변하시니 지금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따라 저와 여러분을 완성시키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에요. 저도 저의 삶을 잠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보았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접었죠. 선교사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 또한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꿈꿨던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그래서 너 불행하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너가 꿈꿨던 그 선교사의 삶도 아니고, 너가 유학 가고 싶어서 더 공부하고 싶었던 그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너 불행하냐? 그러나 제 마음에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꿈이 접혀져 갈 때쯤 도대체 왜 이러실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꿈을 접어야 하는 것일까? 왜 내게 이 꿈의 접힘이 일어나는 것일까? 고민하고 생각되어졌었지만,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의 삶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억지로 저의 삶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돌이켜보니 제가 꿈꿨던 그 어떤 삶보다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는 어떠한 성경 공부 모임 속에 이 로마서를 피드백 막 해나가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들이 나누어 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준 그 내용들을 읽어보니 너무 잘 나눈 겁니다. 청년들이 참 은혜롭게 말씀들을 잘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고마웠고, 또한 이러한 나눔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피드백을 썼습니다. 열심히 써내려가고 난 이후에 단체 카톡방에 마지막 글귀를 남겼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음이 나에겐 있어선 참 축복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겠냐고요? 아니에요. 돌이켜보니 다 은혜였고 모든 것이 기적이었고, 제가 상상하지도 꿈꾸지도 않았던 만남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비록 우리의 꿈과 달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울어야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울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리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원했던 꿈처럼 이루어진 바는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오셨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을 정말로 위로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요, 단면적인 위로이거나 단편적인 위로가 아니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이 지워질 겁니다 라는 위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시죠? 외로우시죠? 괴로우시죠? 또한 마음에 눈물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내일 그 아픔을 지워주실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려드릴 수 있는 위로는, 여러분 지금 혹이 아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도대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상황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삶의 끝자락에 서갈 때쯤, 이 고통의 어떠한 순간 앞에 설 때쯤 이 모든 것조차도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음을,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치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38절의 말씀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제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사망이나 죽는 일이나 혹은 살아날 만한 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저는 이 뒤에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이나 앞으로 장래에 찾아오게 될 미래의 일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음이나 기쁨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것도 있지만 반대로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또한 아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혀 마음에 속상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상함이 저와 이 아이의 관계에 사랑을 끊어놓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주는 속상함, 때로는 저를 향해서 달려드는 그러한 마음들, 혹은 미워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들, 도저히 제 말을 듣지 않아서 화를 나게끔 하는 그 때에도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마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혼을 내고 나도 안아줍니다. 당장에 그 아이의 잘못을 보면서 잘못한 거야 이건, 말을 해주고 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아주면서 마음이 힘들었지, 너도 혼날 때 무서웠지, 괜찮아, 안아줍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래. 때로는 그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흐뭇하게 웃고 있는 저를 봅니다. 분명 잘못하고 있는 건데.
왜 나는 웃고 있는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밤낮 주야로 이 아이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어떤 걸 해주는 것이 정말 이 아이를 도와주는 것일까? 이 아이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된 자로서 또한 이 아이의 성장 속에서 도움이 되는 것일까? 밤낮 주야로 이 아이를 생각합니다. 어떠한 환경, 장래, 미래, 현재,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훈계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눈물 흘리며 울어야 할 그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을 끊어놓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록 혼냈을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시며 아팠느냐, 힘들었느냐, 그럼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시험의 한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극복했어요, 이겨냈어요. 그럼 안아주시면서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잘 싸웠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이제 나의 잔치상이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그럼 거기서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밤낮 주야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무엇이 우리를 위한 길일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길이며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일까? 밤낮 주야로 어떠한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은 여기에 있어서 비록 우리가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소망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로마인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탄식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증거하고, 예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바와 같이 더 힘든 자, 어려운 자, 아픈 자들을 찾아가 자신을 헌신하고, 나아가 자신은 먹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먹이고, 또한 나보다 더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를 위로하면서 괜찮아, 힘내, 너에게 분명히 사랑이 있을 거야 격려하면서 그들의 삶을 더 도와주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삶이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속으로는 탄식할 만큼 괴로웠을 겁니다. 속으로는 마음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할 만큼 눈물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삶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나아가 힘겨운 자에게 손을 내밀고 아파하는 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전달되고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밤낮 주야로 나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비록 지금 내가 힘겨울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픔 속에 매여 있겠습니까? 힘겨움 속에 매여서 나 지금 아파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나 지금 괴로워요, 날마다 그것을 외치며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속으로는 깊은 탄식이 있을지라도 나의 이 깊은 탄식을 마음에 품고 또 다른 탄식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그 눈물을 거두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너의 삶을 축복하시리니 너 또한 그 눈물을 거두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진짜 힘든 삶을 살았던 아이입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살아서 저도 그 아이를 보면서 너 참
힘들겠다. 너가 지금 두 눈 뜨고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다. 죽지 않은 것. 도저히 네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적이라 생각한다. 할 만큼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던 한 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른이 되어 있지만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그때 그 젊은 시절에 그 어려운 일들, 그 힘든 일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뭐라 말하긴 어려워요. 그것을 어떻게 다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여러분이 가장 추악한 일을 경험했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추악함에 곱하기 100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면, 나는 이만큼 어려웠는 걸 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 어려움의 가장 끝, 그 어떤 끝보다 더 심각한 끝이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힘겨운 아이를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 힘든 아이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을 만큼 힘겨운 아이였습니다. 근데요, 그 친구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저를 만나면 저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제 삶은 왜 이렇게 힘겨운 겁니까? 정말 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게 맞습니까? 할 만큼 매일매일 자기 힘겨움만 이야기했어요. 고3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주최하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이후에 그 아이가 결심합니다. 목사님, 그땐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저 이제 힘겹다, 아프다 말 안 하겠습니다. 힘들다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남들 도와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아침이 되면 일어나 저와 함께 아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주일날만 되면 저와 함께 택시를 타고 교회로 넘어가 저의 일을 도와주었었습니다. 혼자 주일날 아침 일찍이 넘어가서 교회 준비하다 보면 너무 바빴을 때 그 아이가 함께 해줌으로써 굉장히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자기보다 더 힘겹게 살아가는, 아니 자기와 같이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생각한 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다음은 우리의 삶에 이제 고통이 지워질 거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실 겁니까? 그것은 피조물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를 향해 질타하면서 미움을 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늘을 들고 하늘을 향해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거두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 또한도 마음 아픈 일, 힘겨운 일, 마음속으로 탄식할 만한 일들을 경험하며 또한 그것을 짊어지고 살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탄식과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꿋꿋이 이겨가며 지금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더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줄도 모르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한 청년 한 분이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었는데, 그래서 사업체를 6개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저번 주 연락 와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업을 문을 닫아야 되나 싶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더 이상 견디다간 더 이상 뭔가 건질 수 있는 곳조차도 없을 것 같다. 아마 지금 이것이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혹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 속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이 지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이다. 나는 이 힘겨움 속에서도 선을 완성해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개를 들고요, 힘겨움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힘겨움이 지워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여 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언젠가 이번 주에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날씨가 적적한 겁니다. 이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인 걸 보았어요. 그랬더니 새들이 얼마나 노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올만 하니까 새들이 짹짹짹짹 짝짝짝짝 짹짹짹짹 노래를 계속 하는 겁니다. 문 앞에 서서 계속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새소리가 참 좋아요. 그 새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야, 멋있다, 너무너무 좋다, 정말 좋다. 그러면 새소리를 한 10분여간 계속 듣다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행복함을 누렸죠.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회를 나온다고 나왔더니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비가 내리나? 날씨가 좀 맑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비 오는 날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보셨습니까?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글을 막 써내려가면서 야, 내가 참 간사하다. 이 흐려져 가는 날씨 속에 새들은 저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것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네, 이 아름다운 새소리가 지금의 하나님을 찬양하네, 기뻐해놓고 불과 2시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따라 비가 내리는 건데, 그 비를 보면서 하나님, 왜 도대체 비가 내리는 걸까요? 날씨가 맑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접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비 오는 삶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비 그친 햇볕을 좋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함과 달리 자연의 섭리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 움직여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가 올 날이 있으면 비가 그치는 날이 있고, 해가 뜬 날이 있으면 해가 진 날이 있으며, 바람 부는 날이 있으면 바람이 그치는 날이 있고, 사람이 죽을 만큼 괴로웠던 날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리만큼 환하게 웃을 날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섭리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처럼 새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했다가 비 오는 걸 보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왜 비가 옵니까?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섭리 속에서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때로는 햇볕이 쬐이나 더우나 추우나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섭리를 거스르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아프시죠? 그러나 믿으십시오. 이게 섭리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그 힘겨움을 통해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변개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픔을 통해서라도, 눈물을 통해서라도,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잘 지어진 집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믿으십시오.
선이 이루어지리라. 비가 내려도 믿으십시오. 선이 이루어지리라. 태풍이 몰아쳐서 알 수 없는 혼동 속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 앞에 서 있어도 믿으십시오. 반드시 선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믿으리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 즐거움으로 살아내리라. 그리고 마음에 이 탄식을 품고 늘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따라 더 힘겨운 자, 더 아파하는 자, 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걱정 마라. 기근이라도 적신이라도 환난이라도 박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와 나를 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대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 찬양이 참 깊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높으심을 올려드리고 또 영광을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은 주님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은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 저희가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어찌 그리도 아름답습니까? 주님, 어찌 그리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